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 고치며 너희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이달 14일간 간디가 됐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윤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우려번과 쓴나물과 어울려 먹되 난로나 물에나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가지고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으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짐승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한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편평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한이 너희에게 내려 배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예배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경을 먹을지니 이 첫날에 누룩을 너희에게 제하라. 무릇 첫날에는 첫일까지 유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례요 제11일도 성례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기도하지 말고 당연히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키시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여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들이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니 저희는 아무 무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으로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가서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조소도 내려가는데 가서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에서 내게 주셨고 나를 향하사 이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모아졌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건축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이 은들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그 예물을 드리고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보내니 일종의 무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오직이 이들 나스를 명하여 그 고레스를 보내어 계수하여 유다 세스바산에게 붙이니 그 수령은 금반이 30이요 금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금대접이 400열이요 기타리면 1천이니 금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르사핀들을 아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산이 그 기명을 하고 우리를 이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바 하늘의 시민권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증거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들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모지 예수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약적으로는 크게 두 번의 이제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본적으로는 400년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애굽에 산 거는 430년이에요. 근데 종살이는 40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이해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사건을 우리가 유월절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이제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결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무너져서 완전히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완전히 패망하고 결국은 3차로부터 BC 605년, BC 598년,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 이게 세 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70년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이제 70년이 끝나고 나니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 파사 왕 고레스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켜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것을 모두 이루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두 번의 이제 민족적인 그 고통과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AD 70년 그 8월 11일에 그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이제 타이투스라고 말하는 디도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3만의 로마의 정예군에 의해서 3년 동안 견디다가 결국은 마사다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세 번의 독립의 큰 역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36년의 강점기 동안에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방 70주년이다. 이제 그 45년이니까 지금 이제 2015년이기 때문에 70주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복은 이제 우리나라가 자주 이제 독립 자유국가로 서는 것은 1948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광복은 광복 기념은 우리가 67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를 쓸 때 해방, 광복 함께 쓰는데 함께 쓰는 사실 맞지는 않고요. 이제 그 광복이라고 할 때에만 우리가 자주 독립이고 이제 우리 나라의 그 주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세계 열방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날 독립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과 에스라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 주셨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서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아직 사실 이제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12장으로 이제 그 넘어가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애굽의 풍압과 고난에서 건져주고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페사라는 표현인데요. 이 유월절의 역사를 말씀할 때 우리가 그냥 그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망의 천사지요. 각 가정의 이제 큰 아들, 그 첫째 장자를 이제 사무람이나 짐승이나 끝없이 다 죽게 하는 그 천사가 이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기 오늘 그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만큼 귀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원금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념은 무엇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형태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것만큼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지고 눈 떠라. 이제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기억했으니까 이제 유월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백성이라면 우리 전체가 우리가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혈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뭐 지금 유대인들도 세계각국에 틀어 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도 근데 유대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은 없잖아요. 다 여러분은 그냥 이제 그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람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들 넘어간다. 그 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였지만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이제 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같은 그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기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유월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제 확고한 하나님의 신념과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1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두루 다니실 때에 그 문을 넘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집에 문을 넘어가신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장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이제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다. 또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들 특징이죠. 그것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월절의 행사를 이루는 것이 그냥 간단하진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6월절에 행사를 할 때 먼저는 이제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양의 염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4일 전에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그 4일 동안 지켜왔다가 그것이 병들거나 어떤 문제가 없을 때 그 양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언제냐면 해질 때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돼지 피를 갖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문제냐? 돼지의 피로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피는 다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온 이제 지구상에 그리고 온 인류상에 존재하는 오직 거룩한 피는 예수님의 피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피도 우리의 피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어제 신문에 봤더니 두바이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 두바이 여러분 아시죠? 그 앞에 이제 이제 호수가 있고 이제 그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하고 즐기는데 가까우니까 올해만 58명이 죽었대요. 그 이제 굉장히 많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두 부부가 20살 먹은 딸을 데리고 거기 가는데 20살 먹은 딸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구조요원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구조요원들을 구하러 가려더니 그 구조요원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부정하고 이제 외부인의 몸이 우리의 딸의 몸에 손을 대서 우리 딸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딸은 죽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이제 경찰에 붙잡혀가게 됐는데 이야 무섭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 순결한 딸의 몸에 아무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삶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니 죽는 것보다는 건져야 되잖아요.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딸하고 결혼하시오 이렇게 하든가 하지. 구조대원이 몇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분명히 모슬렘이었겠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모델 하나예요. 우리가요 그걸 내가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못된 모습이고 이제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이제 경전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못해요. 두렵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모슬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태원에 이제 그 사원도 있고 이제 모스크도 있고 다 그런데 그를 한번 그 식당하는 사람을 한번 텔레비전 촬영하고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시장바닥에 갔는데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자기가 더 이제 괜찮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려고 간 건데 그때가 우리 기도 시간이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 중간에서 이제 이 보르박스 쪽 하나를 구해가지고 어디 외진대로 가갖고 그걸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벽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까? 예? 내가 신앙생활하던 직장에서도 이제 밥 먹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기도도 안 해도 밥 먹잖아요? 안 그래? 그게 우리의 모습. 얼마나 내가 그걸 보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들이 바른 길은 걷지 못했지만 어쩜 저렇게 대단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천지 막 그냥 녹화하는데 신천지들 보면요 세상에 거기에 있는 전도사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사역을 하냐 했더니 20만원 20만원 나머지 자기가 다 조달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거기에 뭐 이제 거기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남편들이 뭐 이제 부인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요. 가 있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제 남편이 시작하고 뭐 교회 다녔다니까 남편 교회 안 다니서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한다는데 그런 데 가서 봉사하는데요. 철저히 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충성과 헌신을 해요. 내가 이야 구원이고 생명당대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을 할까? 우리는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오히려 혜택을 얻을까 생각을 하지 주변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보면은요 천국을 유혹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까?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요. 하나님 여기 보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이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됐습니다. 그건 쌍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 이제 설주하고 문 인방으로 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가 두 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불로 구워서 쓴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구워서 먹어야 돼요. 반드시. 이제 삶아서 먹어도 안 됩니다. 날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건 다 소화해 태워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너무 많이 갖고 살아가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염려 내일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아니 오늘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일 뭘 하겠다라고 막 계획 세우고 꿈 세우고 그러다 오늘은 다 보내. 내일 살아라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 조심하고 일으켜.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냥 시가라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이 예수님 믿기에 좋은 현재 그 상태라는 빨리빨리 상당히 성급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뒤로 밀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런 거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사고를 버리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누가 할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하면 또 하거니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6월절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야겠다. 왜? 그가 나를 빚주고 피로 값주고 샀다냈어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내가 즉시로 주님의 부름에 내가 이제 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합당하게 예라고 대답하고 달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내 시간과 이제 내 재능과 내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에서 우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키시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애굽에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과 아픔과 이제 그 속박 속에 있던 것들을 결국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이제 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냥 밀가루 빵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빵을 만들 때는 빵에다가 뭐를 넣습니까?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제 이제 이스트나 하는 발효제를 넣어요. 근데 이 발효를 한 번이나 두 번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금방 되질 않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빵을 만들면 그
그 빵이 이제 굽고 나면 겉에는 딱딱한데 속살은 아주 부드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뿌리면 3배 이상의 이제 그 크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에 아주 그 감칠맛 나는 맛을 먹어야 돼요. 근데 무교병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불친한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첫째,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성경은 누룩을 넣은 것이 이제 유교병인데 넣지를 않고, 그 다음에 딱딱한 땅인데, 이건 그 이제 그 부드럽게 찢어지도 않고 이게 딱딱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과자같이 바삭바삭 부스러집니다. 또 이것은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냐면,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 여유있게 그저 적당하게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작하게 이루고 순식간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있게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때도 적당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허리에 끈을 매고,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부지런히,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여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 보니까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지면 큰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모내기 할 때, 그 이제 모내기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벼베기를 할 때, 지금은 다 이제 기계로 하지만 그냥 사람이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밥을 천천히 먹는 거죠. 이게 빨리빨리 먹고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어요. 그 누가 뭐래도 자기 뭐 소화기능이 뭐 안 좋잖아, 뭐래나. 근데요, 열심히 일하면 소화기능이 좋아서. 열심히 일하면요, 빨리 먹어도 안 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남이 빨리 먹을 때라도 빨리 먹어줘야 돼. 내가 집에서는 뭐 나 혼자 먹을 때는 뭐 내가 2시간, 3시간 밥 먹는다고 그런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움직이는 따라 움직여줘야 돼. 그렇게 먹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무교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참 보면 망각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자, 우리 그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이 안산에 큰 재앙으로 다가온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행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페리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3년도에 292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이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뭐 이것이 5주년이 됐는지 뭐니 뭐 10주년이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시랜드 또 이제 사고로 이제 어린애들 막 죽고 해다 났어요. 그 다음에 대구의 그 지하철 방화 사건 나타나 수없이 있었는데, 설마야 설마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설마가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 늘 깨어있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무사하게 살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겨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 이 민족이 이런 이제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해방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해방 7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400년 종살이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당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SNS를 보냈어요. 영국의 그 우리 일제 시대에 그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의 참상들이
그걸 이제 그 영국의 기자가 사진을 가져갔는데 지금 IS가 참수하는 거 일본은 그냥 한다. 목이 뜬 것들 잘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하늘에다가 걸어놨어. 쭉 걸어 잔인하게 승매장을 시키고 그 처참한 모습들을 눈으로 삼아 상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조심해서 보세요. 그 일제시대 때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상상하죠. 그런데 우리 7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이전에부터 나타났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나아가고 얘기해보면요, 광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유관순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6.25가 뭔지를 몰라요. 6.25는 뭐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가까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기억을 대대히 기억해야 된다. 민족의 수치와 아픔, 고통,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던 영화가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 유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의 향수가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아껴가면서 그래도 내 자녀는 제대로 살려야지. 이러한 부모의 절규와 아픔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광복 기념과 우리가 해방을 맞아서는 이제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1000만이라고 하는 관객을 미쳤다. 영화도 대단해요. 그 때와 시기를 맞춰갖고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바르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감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무게를 위로하면 안 된다. 위로만 급속히 신속히 이루어라. 출애굽 전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루다가 다 잡히는 거예요. 신속히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탈출하라고 할 때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또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을 이루었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제 어떤 환난이나 이제 어떤 시련 이런 건 없어지겠지. 날마다 형통과 평안한 삶이 되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힘겨줘.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에서 이제 먹어야 될 음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둑대가 있어요.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요.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해방의 자유의 놀라운 능력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걸어가야 되는 삶이 앞에 주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신학자는 저희는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영국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습관이 있어요. 하루는 도서관에 책을 보는데 마침 종교수들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악마가 탁 야, 지금 점심 먹을 때도 있어. 이제 밥 먹을 때 밥 채려고 그런 생각해.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이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자기에게. 그래, 지금 밥 먹을 때 밥 먹고 생각. 밥을 먹는데도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야, 너 밥 챌래? 밥 먹고 나서 생각해. 그래, 밥 먹고 생각해. 먹고 나서 또 그래 이제 또 나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신사가 또 생각하는 거야. 글쎄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 어떤 하나님인가? 야, 너 할 일 많잖아. 야, 오늘 지나고 내일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를 위로해서 넘기기만. 그 마귀가 뒤에서 이제 미소를 지으며
이 신사에 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 마귀는 날마다 나를 미루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려고 할 때 뒤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 무교명의 기억은 우리가 이제 미루지 않는 거야. 즉시 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야. 그걸 대대로 놓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을 갖추는 신앙. 누룩을 제한 누룩은 다른 말로 지와 악이. 여러분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 우리가 이제 독배를 마시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먹으면 저건 유교병인데 내가 저거 먹다가 죽는 건데 저건 죄와 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이제 그 무교절을 철저히 지키는데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 중에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이제 아내가 집의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딱 10조각의 누룩을 감춰놓고 집에다. 그러면 남편과 아이들이 그 누룩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문 밖에다 버리고 모아다가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죄와 악은 무섭다. 그걸 우리에게서 온전히 쫓아내야 돼.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놓치면 또다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 게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제 사고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다시 당하지 말자. 그러나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이 이제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구라파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외침 다시 당하지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수도 텔라비브에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양가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기념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잃어버려. 아니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대통령의 동생이 일본에 가갖고 어떤 일본의 우리 그 무슨 놈의 방송인지 모르는 데 가갖고 이제 헛소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압니다. 친일파의 문제.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큰 공헌을 한 대통령을 역대적으로 뽑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1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친일파예요. 그 일본 육사에 들어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의 이 후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8.15 해방에 이제 지금에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삶을 봤더니요 다 피폐하고 제대로 공부도 배우지 못하고 삶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자꾸 일본과 독일과를 비교하게 하십니까? 독일은 철저히 자기들의 죄악들을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갑니다. 일본은요 끊임이 없이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쓰고 살아갑니다. 일본은 정말 침몰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재현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 민족의 과연 대한민국이 이제 과연 이제 광복을 이루었는가? 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주권이 있는 나라이냐?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가이냐?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으로 볼 때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성교사도 거의 가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지도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 전쟁하고 우리나라 진이 더군다나 해군력은 일본에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떻게 은근히 일본을 더 뭔가 이득이 맞는 게 있는 거죠. 참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타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되풀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감사하게 그래도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역사가 정규 과목으로 형성이 됐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한때는 역사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 나라 미친 나라고. 어느 정권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래서 뭐가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족보를 무시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의 족보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으로서 다시 족보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족보를 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족보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조국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너는 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역사를 써나가라 라고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가정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교절은 대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니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스라 1장 1절인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감동. 바로의 마음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특별히 감동은 고레스의 마음. 여기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줄서 내려 가로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예기치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각성시켰다,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고레스라는 말 자체가 상속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 바사제국 초대 왕인데 그 기원전 558년에서 529년 동안에 사신 분입니다. 바벨론의 정복자는 유대인의 해방과 성전 재건을 놓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고레스 아래서 다니엘은 총리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입으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세우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쓰임받은 자예요. 예레미야 아까 20세에 소명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사역해요. 20세에 그러면서 40년을 사역해요. 그리고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는 8년을 더 사역해요. 약 50년 동안 하나님 일꾼을 사역하는데 그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따라오죠. 지도자도 안 따라오고 모두 따라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조국의 특별히 조국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6대에서 20대 그 왕까지 때 5대 왕 때 사역을 하는데 주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좀 중요한 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흥하는 거짓 선지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 백성들이 제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야,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는 다 평안하고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종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는 그런 복을 필요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서 살아가고 다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 평안하다는 얘기를 왜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내는 거다. 그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던진 일. 너희들이 아무리 평안하다고 외치지만 너희가 너희의 열매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평안이 오냐?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다. 예레미야는 그것만 외쳤어요. 그때 왕이 특별히 이제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가 부름하는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 이 5 왕의 이제 시대를 거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온 나라에 공포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인도에서 구수까지, 유리표까지입니다. 127개의 국가를 다스렸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조서를 전체적으로 보낸 거예요. 어디를 흩어져 다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지 마. 그를 다 다시 회복시켜라. 아니 무슨 고레스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해방을 한번 보시오. 얼마나 놀라워라. 1943년 11월 25일에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새 대통령이 모입니다. 새 대통령인지 뭐 대통령 아닌 사람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는 그 누구예요? 처칠, 영국은 수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지금 대만이었지만 총통이 그때는 장개석, 이 세 분이 모여서 조선의 독립을 이제 상의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11월 27일 날 선언했어요. 1943년. 아니 그걸 왜? 그걸 누가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극동의 이제 그 조그마한 나라, 이 반도에 뭐가 대단하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합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이 2차 대전에 참여한 일본이 지역 가운데 빠졌으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 원자 폭탄 2개를 떨어뜨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손을 들고 이제 13일 날 손 완전히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을 이루는데 놀라운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8월 17일에 한국인의 경제인, 종교인,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인, 청년단체 2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대한민국.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계획이 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0만 명의 생명 하나님이 살려내요. 할렐루야. 이틀만 늦었으면 다 죽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그 트루먼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다시는 이 세계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 사실 일본의 백성들 다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지도자들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이제 원폭의 피해를 입고 죽고 고통당하는 그 여인들과 불륜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명령을 내린 거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자기가 죽인 거죠.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다시는 이 세계 속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고백을 드렸다고 한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대한민국을 이제 해방케 만든 놀라운 역사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영국의 처칠 수상이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오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나라는 강대한 나라예요. 월나라는 이제 별로 강대한 나라는 아니고 조그만 나라인데 이 오나라에 침략해 월나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월나라의 이제 임금은 9천입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임금은 부차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나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월나라의 구촌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나라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지 이 부차의 똥을 먹어요. 그 나라에서 왕을 조롱하느라. 그래도 그걸 먹으면서 견딥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서시가 그때에 이제 그 오나라 왕 이제 부차의 마음을 사서 서시로 말미암아 결국은 월나라가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구천이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용성에 앉지라 가시방석의 일생을 하겠다네. 나라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 그 처절한 고통을 기억하자. 그리고선 쓸개를 먹고 살았다.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 과거의 치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도자도 한번 보세요. 대같이 이제 여당 둘이 싸움이나 하고 백성에 대한 나라의 생각도 없고 나라에 대한 문제는 없고 요번에 이제 그 기부장지대에서 목함질에 터져가지고 젊은 하사 두 사람이 이제 발목이 잘려졌습니다. 그 아픈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국가부장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러워. 어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잘못했는지, 이제 안전기획부가 잘못했는지, 그럼 국방부가 잘못한 건지. 나라를 아니하긴다 하는 사람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제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임스러워. 더 마음이 중국의 텐진항에 폭발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소방관들이 58명이 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세상에 부상을 보더라고요. 그 소방관 중에 이제 순직권 소방관의 한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면서 써놓은 이제 글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이곳에 가면 못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다 내가 이제 아끼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줘. 나의 20살밖에 안 먹었다. 청년이야. 그래서 내가 죽게 됐어. 참 중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얼마나 많은 제약이 나는지 몰라요. 중국은 이제 공기 오염, 이 대기 오염으로 1년에 1,500만 명인가 죽는다. 이건 미국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연구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전에는 이제 중국의 대기가 그렇게 나쁜가. 근데 대기 때문에 다 그걸로 인해서 병이 오는 거죠. 폐질환, 어디 이제 신장의 질환 이런 것들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기 오염의 이런 문제 같은 거. 우리 이제 황사 문제 터지고 그러는 것도 이게 내몽고에서 나타나는 불어, 바람 이런 것들. 왜 이 사람들이 무작정 벌목이거든요. 요 민족들이.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초원들이 다 사막으로 바뀌고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어떻습니까? 북한에 무슨 화차라는 게 있습니다. 화차.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가는 차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줘야 되는 중국이 이제 말 안 듣고 중국이 기름 안 주니까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 가는 차인데 그렇게 떼려면 어떻게 나무를 그냥 보이는 것마다 잘라서 비워서 떼야 되는 거지. 이건 아껴야 되고 여기는 아껴야 되고 무슨 죽은 나무 이제 가정이 삭쟁이 주워다가 떼가지고 무슨 차가 가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문제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 고통,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에서 안 된다. 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좀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때때로 삶에 너무 이제 몰입되어서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혹시는 있지 않을까.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동일한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이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만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6월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기억하는, 그 다음에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독배를 마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게 됐고 해방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를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이 결코 우리의 지나간 날들의 아픔들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되어 정말 이 나라가 이제 그 해방의 기쁨, 그것이 광복의 기쁨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그리고 대대에 이제 굳게 주권을 회복하고 서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